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9장 전체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있었던 논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도직을 자기가 왜 그만두었는지 이런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바울은 그 문제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 입장에서 왜 권리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와 같이 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맥락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만 그의 논점이 조금 바뀝니다.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사도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런 위치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일하고 했던 여러 사역들을 설명했던 것에 반해서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의 목적이 된 이유가 뭐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같이 기도하며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합화되어 있나?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복음의 복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딱 우리가 한 줄로 이야기하면 곧 전도가 되는 것,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혹은 율법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약한 사람이어도 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체휼 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함께 모든 일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이신 것을 뭐 사람들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같이 살았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죽음이 한계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와 같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 잘 아셔. 온통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습과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도 우선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에 저는 오늘 마음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어떠한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 중에서 제게 참 큰 도전과 깊은 메시지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주님께서 귀한 사역과 여러 만남들 그 사역에 대한 열매들도 보게 하셨지만 제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생각거리가 되고 저라면 어떻게 할까 요즘 묻게 되는 한 장면은 이분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사실 때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평생 난 목회는 안 할 거야. 오히려 목회에 가는 길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 거의 다 목회자들인데 본인 혼자 나는 목사 아니고 의사로서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의 재산, 병원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다 나눠주고 혼자서 2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들고 쪽방촌에 들어가서 추운데 쪼그리고 자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 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았대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고생했던 한 장면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 쪽방에서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밤에 이렇게 같이 자게 되는 경우들도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도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똑같이 없고 그리고 힘없고 뭐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사니까 노숙인과 비슷한 삶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루 일해서 하루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이렇게 사람들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밤마다 많이 마시더래요. 술을 그렇게 막 밤마다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싸우고 욕하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항상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쪼그리고 누워서 자고 힘들어 하는데도 아픈데도 이렇게 함께 있고 그렇게 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손만 대도 너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고 천정에 이렇게 전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 욕지기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 먹다 말고 목사 너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소주를 그냥 이렇게 사발에다가 하나 부어 주더래요. 너도 마시라고. 당연히 마시지 않죠. 그거 자체로
당연히 마시지 않고. 그런데 막 비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네가 이거 마시면 내가 너 얘기하는 거 복음 한번 들어줄게. 네가 이야기하는 말 한번 들어줄게. 그런데 그 얘기에 이분이 뭐 여러 뭐 차이가 있어요. 하도 뭐 욕하고 뭐 이러다가 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 한번 들어줄게. 너 기도 한번 받아줄게. 너 한번 해봐. 이거 마셔봐. 막 이렇게 놀리듯이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에 그거 갖다 벌컥벌컥 마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마시니까 낄낄낄 웃고 또 조롱하고 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막 너무 자책했대요. 왜냐하면 주님, 전 이렇게 볼품 먹고 더럽고 추악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취한 자기 모습도 너무 가련하고 이게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저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노라고. 그래서 자기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서 자면서도 그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술 먹은 것도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도 희롱하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좋아라 하고 막 저거 봐라 저 목사 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 주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든 분이 그래, 야 네가 뭐 기도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기도라도 한번 해봐라 네가 이 다리를 놓고. 그럼 뭐 제대로 기도라도 하셨겠어요. 이분이 그냥 간절히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봐도 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거 정말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아프면 정말 심각한 게 아닌데, 병원 가 수술 이미 해야 될 시기도 많이 넘었는데,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형제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그 형제를 낫게 해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걸어 다니게 되고, 절개 되면서도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런 일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관증이 되게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저는 뭐 크리스찬이 술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너무 모멸감도 느끼고 어렵고 힘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집중된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면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것들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도 영원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들은 또 몇 가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도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복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한 수고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그와 같은 복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발돋움,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세지만 구원을 향한 자기의 발돋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게 아니죠. 자기가 복음의 통로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갖게 되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중에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는 것, 곧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고 주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까봐 자기가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를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리를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는 일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하지.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 단거리가 아니야 장거리니까 잘 생각해서 잘 체력도 분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위로를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될 거라고 단거리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장거리니까 다른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가라. 제게 실제 그래서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보니까 긴 삶은 아니어도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도 마냥 걷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이 단거리를 달리는 것보다 조금 늦게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더 오래, 더 빨리 달리는 거죠. 더 긴 시간을 통과하는 거더라고요. 상을 받기 위한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두어서 참가하는 거냐? 아니면 너의 삶의 목표가 이 끝에서 얻게 될 영광이냐?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제가 마라톤을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뜬금없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마라톤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42.19km를 다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30km 넘어가니까 군대에서 10km씩 구보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30km 뛰고 나니까 일단 배가 고프고 일단 보이는 게 없어요. 노선에서 이 마라톤 코스에서 안 벗어나려고 막 뛰어가는데 뭐 30km 넘어서는 뭐 인사물성으로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30km 넘어서부터 뒤에서 이제 차가 한 대 따라와요. 버스에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태워가지고 따라옵니다. 저한테도 옆에 차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아저씨라고 불러야죠. 왜냐면 저한테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뛸 거라고. 계속 뛰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계속 뛰실 거예요? 근데 뛸 거라고. 그랬더니 버스가 씩 앞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뛸 때 저 앞에 한 1km 정도 앞일까요? 조그맣게 보이는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옆에 이제 버스가 다시 섰어요. 아마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셨겠죠.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진 않지만. 근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건 뭐냐면 달리면서 그 두 분이 저한테는 목표도 되고 아 저분 따라서 가면 되겠구나. 나 혼자 달리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의지했거든요. 저 혼자서. 근데 버스가 그 옆에 서고 무슨 말이 오가는지 확실히 알겠죠. 저는 저한테 했던 말 똑같이 했겠죠. 타겠냐고. 근데 타시는 거예요. 버스를. 갑자기 목표가 없어졌어요. 와, 너무 힘들고 그거 되게 낭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얼마만큼 뛰어갔는지 막 그러니까 한참 뛰어가고 나니까 누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 코칭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텝이 달려오더니 아저씨 좀만 더 힘내보세요. 좀 열심히 달려보세요.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버스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막 빵빵빵빵빵 막 이러면서 막 응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자마자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 시간까지 제가 거기 코스에 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를 전혀 모르고 제가 뭐 엄청난 좋은 점수, 좋은 시간대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꼴찌인데도 엄청나게 커다랗게 연호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응원해주더라고요.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한 몇백 미터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도 자기처럼 힘들겠지.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은 저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수해 주더라고요. 그는 너무너무 그게 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 이와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아 내가 이곳에 1등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놀랍고 은혜가 될까. 바울이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할 때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그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구나.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내가 승리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하지만 동시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왜? 이 일에 있어서 자신도 연약함을 경험하거든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구원을 향하여 발돋움해야 될 여러 자기만 아는 한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여러 은혜들을 향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되겠구나.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널널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경기장을 달려가는 사람이 다 똑같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삶, 그 길로 가는 삶이 다 기쁘지만 거기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 비교하고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길에 조금만 더 빨리 힘을 내보면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주실 거예요. 이 일에 바울도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거겠죠. 힘든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간혹 보면 혼자서 허탈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통로 되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